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은 항상 세상이라는 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것 같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시끄럽고 국내적으로도 시끄럽고 이제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 개인 이기와 그 다음에 집단 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인 것들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아르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진짜 도를 추구하는 그 시대야 내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지는 그 시대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 사회가 조용해지고 또 평화로워지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됐어요 정말. 국내에도 이러저런 시시비비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고 또 호불호의 얘기들이 대단히 많고 그래서 그 국민들이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는 헷갈리기 쉽고 또 어느 하나 편에 서서 그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참 모든 부분에서 국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이 다 해 나가는 일인데 인간이 이렇게 그 생각이 옅거나 거칠거나 또 잘못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라는 생각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그 부처님 말씀 그 초전법륜의 말씀 가운데 탐진치와 개정의 신구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세 개인데 그 전부 다 배대가 다 쳐져 있는 그런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대치법으로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중언부언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원인을 분석하시고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조건이 발화한 것을 갖다가 조건이 주어진 것을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결과를 갖다가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게 인과에 맞나 맞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지금의 우리 그 법이라는 것도 또는 그 과학이라는 것도 사회과학이라는 것도 그 인과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다 그 설명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인과의 원칙이 아니고 만약에 아랍처럼 신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 멋대로 휘둘러 버려도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피해자가 엄청나게 생겨났음에도 그게 합리화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조건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결과가 어떠냐라고 살필 때 그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원인에서 생겨날 것일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원인에서 생겨나고 또 어떤 조건에서 생겨날 것인가? 그래서 부처라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그 분석되어지고 정확하게 그 논리에 비약 없이 또는 그 근거에 비약 없이 근거에 그 허술 없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탐진치가 왜 일어났고 탐진치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 탐진치가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없앴을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이 이제 그 수행이라는 정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정확하게 배대해서 서로가 대치가 돼서 대치라는 것은 서로 뭐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고 치료법, 상대적 치료법이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치료법이 되지 않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치료법이 되지 않는 것을 갖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확한 처방이고 그 처방은 그냥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생명체에게는 그렇고 어떤 생명체에게는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장소에서는 그렇고 어떤 장소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과 어떤 생명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공식을 들이댔을 때 치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요즘 얘기를 하면 과학적 합리성이 가장 잘 이렇게 그 담보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놓고서 자꾸 사람들이 그 기복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면 인과의 원칙하고는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오늘 탐진치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그것을 갖다 제어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제어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오온과 12처와 그 18개를 얘기할 때 제7식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7식은 분별식이라 그랬습니다. 분별식이라 그러는데, 근데 6식을 말씀드리고 6식에 의해서 착각되어진 아가 결국은 그 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또 내게 싫다라는 것을 갖다 내서 염리심을 갖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아에 대한 집착과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마음이 그 심리 상태가 아에 대해서 아로 착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온도 나이고 내라는 어떤 그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작동이 뭐냐면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살기 위해서 탐욕심을 일으키게 되죠. 그 탐욕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실체가 있지 않은 나이다. 연기로서 있는 나이다. 그러면 대상도 또한 실체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탐욕심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나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 착각 속에서 이루어진 탐욕이에요. 제일 먼저 갖는 것이 내 몸에 대한 탐욕입니다. 내 몸은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요. 내 몸은 무조건 소중해요. 내 몸에 털 하나를 뽑더라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화요. 그럼 이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욕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가장 이 몸에 몸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세속적 오욕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욕심이 5가지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재물욕입니다.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욕심을 다 버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냥 다, 전에 독일에서 거지가, 거지 성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맨발로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거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위에는 갖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갖고자 원하고 더 오래 갖고자 원하고 더 편리하게 갖고자 원할 때 그걸 욕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추운데 옷이 한 벌 있어야 되겠다. 이건 욕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 비구는 이제 그거 이상 못 갖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물욕이고요. 그 다음에 색욕이라는 것도 나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진화 심리학에 의하면 나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하나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했다고 요즘에 애들이 이제 결혼하는 것을 많이 꺼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결혼했어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기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본다 그러면 그런 내 유전자를 남기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좀 적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욕은 그게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왜 일어나느냐라고 묻기 전에 그거는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내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오랜 습관이고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맹욕이 있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매스컴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얼굴 잘생긴 걸 가지고 먹고 살고, 노래 잘하는 걸 갖고 먹고 살고, 말 잘하는 걸 갖고 먹고 살고, 재롱 뜨는 걸 갖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얼굴 팔리고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거의 노출을 갖다가 엄청나게 해대는 그런 그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애들 유치원 노래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기가 얻어지면 뭐가 좋으냐? 거기서 돈이 되고, 거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돈이 되고, 아마 돈이 하나도 안 되고 욕만 찐창 먹는다 그러면 절대 안 할 거예요. 텔레비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자기 욕망에, 맹욕에 그게 부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살아서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 죽은 뒤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맹욕이죠. 불교에서는 유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서 그냥 웃어버립니다.
명예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욕망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죠. 장수 욕망이죠.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뭐, 인류가 갖고 있는 오랜 수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내가 KBS에 그 생로병사 그걸, 근데 우리 불교 용어 사용하지 마라 그랬어. 생로병사를 얘기하면서 생로병사를 거꾸로 얘기해. 하여튼 뭐 칼슘이 모자라고 뭐 어쩌고 뭘 먹으니까 뭘 하고 뭐 어떻게 뭐 오래 살고 뭐 어쩌고 맨 그런 얘기야. 생로병사를 그 반복한다는 유대론적인 얘기가 한 개도 없어. 나무 용어는 차용해서 쓰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장수욕을 다 갖고 있고, 뭐 3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장사 안 남다는 거고, 전혀 시집 안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늙은이 죽겠다는 거고, 그 뭐 3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늙은이 죽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 근데 그 소리가 반어법이죠. 살고 싶다는 얘기겠지. 더 살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장수욕, 그 다음에 이제 수면욕 같은 것도 있죠. 수면욕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그냥 잠자고 싶은 욕심은 그 욕망을 갖다가 억제시키면 난 요즘에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젊은 애들, 아주 잘 먹여 놓으니까 기운이 차가지고 늦게 뭐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딴짓거리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11시 돼서 일어나고 그 잠을 갖다 좀 일찍 깨우려고 그러면 막 그냥 온통 그냥 쌍을 찌푸리고 잠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식욕도 있고 이런 그 욕망들이 전부 다 탐욕들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욕망들이 알을 고집하면서 나오는 욕망이다 말이에요. 알을 착각하면서 나오는 그 욕이라는 것은 하고자 합니다. 계속 내가 이렇게 내 충족감을 느끼면서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탐욕의 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탐진치가 부처님께서 그걸 이름을 지을 때 3가지 독이 있다 그랬다. 독이라 그랬어요. 독은 이제 우리가 먹으면 죽는 거 아니요? 죽는 건데 독이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알을 가지고 욕구하는 바를 갖다 욕망을 계속 부렸을 때 결국 그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결과가 올 것이다. 전부 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과잉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3가지 삼독 그랬어요. 이 3가지 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 수행은.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많이 들어봤을 만동자경이라고 하는 전유경 화살의 비유의 얘기를 갖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만동자라는 것은 아주 교만할 만자예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질문을 갖다 14무기예요. 14가지 대답이 안 되는 질문을 14가지나 딱 만들었어요. 이 하늘에 끝이 있냐 없냐 지금 허블망경을 가지고 봐도 몰라. 하늘에 끝이 있냐 없냐 무슨 뭐 이런 얘기 14가지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질문 14가지 만들어 가지고 묻고 다니면서 많은 자기가 제잘났다고 하는 놈들을 갖다 전부 다 꺾었어요. 부처님을 뵙고서 붓다라 그러니까 뵙고서 당신 내기를 했어요. 내가 14가지를 물을 테니까 대답하면 당신을 인정할 것이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 14가지를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셔요. 가만히 앉아만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만동자가 부처라는 당신도 이건 대답할 수 없지. 그렇게 이제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만동자여 하고 불렀어요. 만동자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대에게 독화살이 하나 날아와서 꽂혔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얼른 뽑아야죠. 만약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뽑고 그대로 맞은 채로 그대로 서서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으며 누가 쏘았으며 무엇 때문에 쐈으며 또 이거는 무슨 독을 묻혔으며 또는 이거는 어떤 활을 가지고 쐈으며 그거 다 알아내고 나서 그걸 뽑아서 치료를 하면 그대는 어떻게 됐겠는가? 그럼 죽었겠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대가 묻는 것은 그대에게 탐진치의 삼독을 두고 설사 그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대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건 굉장히 요즘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뭘 아는 것은 잔뜩 알지만도 실제로는 그 아는 것이 자기의 탐욕심과 자기를 갖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탐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갖다 해결을 해주지 하나도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굉장히 박사학위를 갖다 수없이 받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저번에 어디에서 보니까 인도에 그 미국 사람이 출가를 했는데 박사학위가 8개인가 9개인가 돼. 하버드 박사도 있고 무슨 버지니아 박사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직접 들어서 얘기를 미국에서 출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갖다 7개인가 8개인가 9개인가 되는 박사학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그 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로운 문제가 한 개도 해결이 안 된대.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정치를 하면서 무슨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검사였고 판사였고 무슨 변호사였고 뭔 경제 전문가고 맨날 얽혀서 싸우는 것밖에 없지 해결할 문제가 한 개도 없어. 해결은 서로가 욕심을 좀 낮추고 지금 저렇게 심각하게 부딪혀 싸우는 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정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낮춰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탐욕이라는 것은 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착각된 아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탐욕을 부리는 모든 것들, 이 지금 자본주의에서 재물을 갖다 엄청나게 탐욕을 부린다. 누가 돈을 갖다 50조를 갖고 있고 100조를 갖고 있고 100억 달러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갖고 소모를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그게 똑 부처님께서 비유하실 때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바다에 조난당했을 때 소금물을 갈증을 나서 소금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갈구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더 갈구하게 된다. 더 갈증이 나게 되겠다. 더 갈증이 나겠다. 그거로서는 나의 고통을 갖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탐진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 그 초전 법륜에서 말씀하신 게 개정해 삼학이란 말이에요. 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여기에 이제 이게 그 번역할 때 보면 대부분이 학처 그렇게 하고 번역을 한다고. 배울 학자를 갖다 그냥 우리는 지금 이 한문으로 학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배운다라는 뜻이 아니고 배운다는 뜻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배우는 것도 수행 중에 하나죠. 학이라는 건 수행할 것 그런 뜻이에요. 학처 그러면 수행하는 것, 첫자도 곧 첫자를 쓰지만 곧이 아니에요. 수행하는 것이에요. 것이에요. 곧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탐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탐욕심을 제어하는 방식의 가장 좋은 방식이 계율이에요. 억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그걸 더 부려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줄이는 거라고요. 우리 이 불교의 계율에 5계, 10선계, 또 비구계, 비구니계, 또 그 대승보살계, 또 건강성계 이렇게 있지만도 그건 전부 다 줄이는, 자제하고 자족하고 억제하는 거야.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키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를 지키는 게 복잡한데 그걸 왜 지키냐. 욕망을 억제하라는 얘기예요. 욕심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안에 내용이 전부 다 욕심 줄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줄인다, 탐욕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거꾸로 뭐냐면 깨달아 버리면 탐욕이 다 사라진다. 그게 되질 않아요. 깨닫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우리가 개정해하고 탐진치 삼독기를 했을 때 개를 맨 앞에 넣은 것은 탐욕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래 나왔어요. 탐욕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극히 자족하고 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탐욕을 부리는데 가장 마음속으로 부리고 말로서 부리고 또 그 행동으로 부리는데 가장 거칠게 나타나는 부분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게 나타나는 이 그 몸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줄이는 방식이 신구이 삼업으로 줄이라고. 이 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거칠게 함부로 난동을 부리지 않게끔 자제하는 것을 갖다가 신구이 삼업 가운데 몸을 그렇게 하라. 그것이 계율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이제 물론 마음으로 그게 되겠죠.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탐욕심을 억제하는 것은 이 몸으로 계를 지켜서 탐욕심을 줄여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 계율을 무시한다? 완전 깡이에요. 욕심이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달아 버린다? 깨달아 버리면 그만이다? 그것도 꽝이에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되지 않는 처방전을 왜 내놨겠어요?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심이에요.
분노는 탐욕심도 나를 아주 아주 애착하게 만들고 자꾸 더 갈증을 돋우는 것이지만도, 분노는 여기에 이제 화가 많이 났다든지, 나라는 것이, 나라는 것의 나라는 것에 대한 착각을 철저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시기질투,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아만, 분노,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화예요. 그냥 뻘컥 화만 낸다고 해서 그게 화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화는 산만한 마음까지도 화에 들어가요. 산만한 마음까지도.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매스컴에 보면 대통령께서는 뭐 언론에 나올 때마다 뭐 어째서 뽀락 화를 내셨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죠. 이게 윗사람일수록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꼭지점일수록 화를 내면요, 그건 백두산에서 화산 터진 것과 똑같아요. 차라리 바다 밑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그 바다 밑에 물에서 식지만은도, 백두산에서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천지만지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화산재가 떨어지면 아마 우리 뭐 이쪽 우리나라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크게 줄 거예요. 그래서 분노, 이거는 나를 갖다가 아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입보로 읽는 여러분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10년 100년 쌓아놓은 공덕도 말이죠. 공덕도 분노 한 번 일으키면서 끝나는 거예요. 분노를 한 번 일으키면서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분노를 일으키면 분노 일으킨 자신이 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성냥개비를 이렇게 그 불을 지피면 불이 붙은 성냥개비가 타지, 그 앞에 다른 대상이 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잡기 위해서 핵무기를 썼다 그러면, 마치 뭐 같으냐면, 성냥불을 그은 성냥개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아마 자신의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하나 쓰면 러시아에는 핵무기가 수십 방이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상 큰 문제를, 왜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거라고 자꾸 협박을 하면서 못 쓰느냐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못 쓰는 거야. 화를 참는 것도, 내가 화를 냈을 때 내 스스로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못 내는 거야. 화를 못 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내가 화를 안 내고자 해서 안 내지는 것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아에 의해서 발생되는 착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화를 내면 이기는 것 같죠. 근데 이 세상에서 화를 내서 이긴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침내 화를 내서 상대를 갖다 눌렀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이 다 상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마음, 그저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럴까 저럴까 수없이 생각하는 이것도 화예요.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이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선정력밖에 없어요. 선정력밖에 없어요. 개정할 때 이거 치유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동안에 봐온 수많은 내가 봐온 뭐 철학서나 내가 봐온 수행서 등등의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화를 갖다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은 그냥 거의 부처님법이 유일해요. 참아라 그러지만 그건 말로만 갖고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타법이 참는 데 있어서 인욕 선정력이라는 것은 참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알을 두고서 참는 것은 그냥 안 참아져요. 안 참아져. 그건 화병만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뽀르면 우다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다기는 브라만 수행자인데 선정 수행자예요. 앉아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안 할 수 있는 수행자고 아주 오랜 고행을 통해서 머리를 수십 년 동안 안 깎아서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다리를 털어서 좌우에 자기 이 머리 하나보다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수행자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었다 나오니까 지가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지가 갉아서 이게 일어나니까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해온 이 표시를 갖다가 요놈이 다 갉아먹었다고 지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들고서 집안 전체를 갖다 탁 두드려 다니는데 지가 구멍 속에 들어가고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났는지 집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게 아주 인도의 유명한 그 사건이었던가 봐요. 부처님께서도 그걸 인용을 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인용을 하시니까 뒤에 산티데바가 인용을 했고, 그거는 아마 그 부처님 이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다기의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선정력을 갖다 닦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정도의 힘이 있으면서 쥐새끼 한 마리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집을 다 불태웠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수행한 아가 있으니까. 내가 수행했다라는 아가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화가 났죠. 그걸 무너뜨렸으니까 쥐한테도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선정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사상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선정력만 가지고서는 치유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선정을 닦을 때는 앞에 교학이 있어야 돼요. 무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그 선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은 다른 그 선정 수행을 하는 브라만교나 도교 이런 거고 철저하게 다른 것이 거기에서는 소이처 마음을 갖다가 아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아 상태 그 일점의 하나의 소이처가 이루어져서 소이처에 거기에서 집중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 집중되진 끝은 집중이 아주 깊이 되지면 선정에 힘이 생기고 양극단에 오고 가고 하는 탐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생각이 사라지고 그게 탐욕이니까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무아의 체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화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내가 소이처에 의지를 해서 계속 집중을 해 나가면 그 집중하는 힘이 생겨서
설사 좀 화가 날 일이 생겨도 파장을 크게 일으키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꾸 본인이 그 힘을 갖다 기르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이건 얻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까딱도 않을 정도 된다고. 근데 죽음 앞에서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이제 무슨 암이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럼 좀 이제 힘이 있고 그러면 두려움과 함께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마음도 역시, 분노 마음 역시 그게 진심입니다. 화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요게 선정력이 깊어지면 죽음에 임해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에 있었어도 두려운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한 분노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하라니까, 이런 것은 자꾸 산만한 마음이 많고 분노가 많고 헐떡거림이 많고,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러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 닦아 잘. 그러니까 이 산만한 생각을 갖다가, 그 분노심을 또는 시기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갖지 마는데 핵심은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이게 사마타란 말이죠. 정이란 말이에요. 정 가운데 그 이제 우리 아까 그 전에 팔정도 할 때 그 틈머리 정 있잖아요. 바른 정, 바른 선정이에요. 바른 선정 수행을 안 하면 그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안에 할 때 조금 심리적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고, 불이 보인다든지 또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이게 집중이 되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게 선정을 수행하면서 소위처를 갖고서 연부를 하든지 화두를 갖고 하든지, 또는 일점 수행을 하든지, 또 하단전 수행을 하든지 집중을 해 나가면 여러분이 느끼지는 게 있어요. 아,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도 그렇게 벌컥하고 올라오지 않는구나. 어떤 경계가 좀 힘든 경계를 확 오더라도, 아, 이게 눈이 딱 떠지면서 반드득에 이게 생각이 반드득에 일어나는, 그게 흔들려 버리면 생각이 막, 이거 어쩔까, 뭐 어쩌고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안 되는구나. 좀 더 깊어지면요, 칼을 갖다 죽이려고 목에 갖다 대도 이게 막 정신이 혼미해서 나가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선정의 힘이에요. 선정의 역이에요. 이거는 분노심을 없애는데 이 정도 좋은 약은 없어요. 완전히 세균 감염돼서 무슨 또 무슨 세균 감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수술하고 나서 항생제 투입하는 것 같이, 세균 감염된데도 항생제를 투입하면 잘 낫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런 큰 이익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큰 이익이 있어요. 비는 것은 1000년을 해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100만 년을 해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건 되지도 않고, 비는 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힘만 들고 아무 이익도 없고 나중에는 불신만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선정력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런 전부 다 마음 집중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쏟기가 매우 쉬우니까 자꾸 나름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주고 할 때 자꾸 거기에서 그 옆걸음을 걷거나 뒷걸음을 걷거나 하는 것을 갖다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요 부분은 뭐 수영 선수가 트레이닝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스승을 갖다 자꾸 무슨 뭐 우상화시키고 그런 얘기 아니고 먼저 한 사람으로서 물어보라 그 말이야. 먼저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뭐가 창피한 일인가. 이제 스승을 갖다 높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낮추고서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내서 공부 못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스승이 높기는 뭐가 높겠어요. 아무것도 높은 거 없어요. 스승에게 절을 갖다 와서 하는 게, 스승이 절 받기가 얼마나 그 참 힘든 일인데 그 뭐로 절을 하겠어요. 그런 걸 안 하고 하면 암안심이 생겨서 나중에는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소인배들은 금방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이익되라고 하라는 것이지 다른 거 이익되라고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스승이 내가 높으니까 너희들 함 절해라 이랬다 그런 건 스승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제적인 얘기니까, 그 이제 치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 얘기니까 꼭 해야 된다. 신구이 3업 가운데요, 요거는 선정은 9업에 해당됩니다. 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정 닦을 때는요, 입 다물고 해야 돼요. 나도 토굴에 있으면서 입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한 석 달 살아보니까 편안해. 그래서 재벌 떠들어 사는 사람 치고 마음이 이게 산만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윗사람이 될수록, 어른이 될수록 입을 다물고 가만히 듣고서 깊이 사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치는 다 입으로 한다 그러지만도 입으로 하는데 많이 정제되어져서 많이 사유해서 나오는 입들하고 그저 그냥 금방금방 반응해서 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하고는 나중에 정치를 하더라도 그 정치를 갖다 함부로 말하고 감정대로 얘기해보는 사람은 그거는 계산을 한 것 같지만도 한참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지 말에 지가 전부 다 발이 걸려서 엎어지게 돼 있죠. 수행자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는 뭐 한 3주 결제를 한다 그러면 입 다물고 하세요. 여러분 그 뭐 집에서 1시간 선정했다고 앉았다고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죄다 뭐 떠들고 나면 뭔 정신이 있어. 하나도 정신이 없지. 정신 다 날아가버리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정진할 때는 묵언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 입이 산만심을 굉장히 조장을 하고 분노를 갖다 더 부추기는데 이게 선정력이 안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도 비로자한 자세로 앉을 필요도 있지만도 입도 자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그 경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는 뭐냐면요, 치는 탐진 찍을 때 어리석음이거든요. 요걸 갖다 내가 좀 더 리얼을 얘기하면 지가 생각을 했는데 지 죽을 짓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이야, 내가 대추나무를 심었어.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아이고 내가 사과가 달리게끔 기도를 해야 되겠구만.
심어놓고 한 2년 지나니까 사과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만. 그래서 사과 달리기 기도를 한다. 그건 어리석은 기도죠. 그 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과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연기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보는 거.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 전부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번에 어디로 갔는가? 내려오려고 터미널을 갔더니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줄이 한 6, 70m 쭉 서 있더라고. 뭐 하는데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나고 화장실 있는 데로 쭉 가니까 복권 산다고. 복권 사는데 줄이 그냥 쫙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나 복권 사는데 가서 이게 화장실 가다가 오줌 마려운데 이렇게 서서 한참 봤어. 보니까 돈 다 꺼내가지고 뭐 어쩌고 뭐 여기저기 했었더라고. 그래서 참 진짜 어리석다. 지금 그 복권에 그렇게 당첨될 확률이요. 꼭 그놈들이 당첨된 것만 얘기를 하거든. 떨어진 걸 다 얘기를 하면 한 놈도 살 놈이 없어. 확률이 말이요. 내가 좀 이거 부풀려서 얘기할지 몰라도 저 길거리 걸어가다 별똥 떨어지잖아요. 운석 떨어져서 그 머리에 맞아 죽을 확률이야, 그게. 그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 판 것이 한 200억 되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300억쯤 복권 그걸 갖다 돈을 줄 그런 거 같은 거 복권 발행 안 하죠. 그놈들도 그래서 국가가 그 복권을 갖다 허용해 주는 건 사기치는 놈들이라 전부 다. 사기꾼들이라.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라고. 돈 끌어당기는 사기꾼이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자기가 짓지 않는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 그러냐고. 그 서 있는 놈들이 전부 다 도둑놈들 아니야? 나는 내가 성가대학 졸업할 때 후배들이 말이야 복권을 사서 그때 책 속에 복권을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줬더라고. 그 번호 보지도 않고 찢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선물도 말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니 내한테다가 뭐 차라리 수박씨를 하나 주면서 선배님 저 가서 수박을 심으면 내년에 수박이 달릴지 모르니 한번 심어보시고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고 수박 한 덩어리를 먹겠구나. 원인이 수박씨고 내가 조금만 잘 주면 수박이 하나 달릴 거 아니야. 이거는 복권으로 샀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정말 탐진치에서 저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느냐면 빌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빌어서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인간에 벗어난 짓 아니요. 어리석은 짓이지. 저래서 어리석은 짓을 해서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신도들을 다, 온 대중을 다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죄가 되지. 큰 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얘기할 때, 불성이라는 것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게 있고, 그거 거짓말이야. 경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아무 때도. 인과에 맞지도 않는 얘기야. 영원한 게 있으면 인과법이 없죠. 인과법하고 영원한 법하고는 상치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가 하나님이 영원하고 창조주고 그래 버리면 그게 무슨 인과가 있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행복도 하나님이 준다는데, 뭐 때문에 주요? 그럼 몰라. 믿기만 하면 준다는데. 불교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과법으로 보기 때문에 내한테 고통이 왔을 때도 누가 고통을 한테 줬다 이렇게 보지 않아. 내가 그 원인이 됐고 부모는 조건이 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 어리석지 않은 것을 갖다 이룩하는 것이 팔정도에서 정견이란 말이야. 우선 바른 견해, 부처님 견해와 내 생각이 같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신구의 사목 가운데 이 어리석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기간은 뭐냐면 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의 내로서 그걸 각성하는 것이 내가 각성. 그러니까 신구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은 일으키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개정해 사막이고, 그리고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각자 내한테서 일어나는 것은 각자 이게 담당되는 게 신구의 삼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이 바로 탐진치를 치유하는 세 가지 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탐진치를 일으키는 근본이 아에 대한 집착이고,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걸 없애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실행하면서 근원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해에 의해서, 정가해에 의해서 무아가 되게끔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무아가 되지 않고서는 전혀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해가는 과정은 연습 과정이지. 해가는 과정, 연습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개정의 사막이 이제 그 중전법륜 대성 쪽이 될 때는 육바라밀로 바뀐다고요. 육바라밀로. 그러니까 앞에 보시와 지게는 탐욕심에 대한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과 내가 내 스스로는 억제하는 것, 이거는 탐욕심을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초전법륜은 걔만 얘기했다고. 그러나 보시하는, 적극적으로 보시하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인데, 베푸는 것은 내 욕심을 줄이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시와 지게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인욕과 정진은, 인욕은 참음이고 탐진치의 개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진은,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에서 사바 세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욕행이거든. 그 건강행위도 그래서 인욕행을 갖다 얘기를 해놨다. 무아가 돼야 되니까. 돼야 되니까. 그 정진과 이게 인욕은 정에 해당돼요. 이 정진을 한다는 것은 핵이 뭐냐면 사마타 수행이 핵이 된단 말이에요. 번뇌가 끊어지는 것은 사마타에 의해서 끄트머리 그 비파사나가 이루어내는 것이지만은, 그런 핵은 이게 우리가 인욕과 정진을 하는 것이 이 육바람에서 이 두 개가, 정진 이 자체가 사마타 수행이에요. 인욕 자체가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해는 선정과 지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육바람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마타가 바탕이 돼서 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바람일, 그 중전법륜에 육바람일을 갖다 그 중전법륜에서 얘기할 때 개정의 사막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치유가 더 잘 되게 되게. 이를테면 계량약을 먹는다 그랬을 때 계량약을 먹으면 많이 그 뭐 비타민 소모가 많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속이 아프고 그러면 거기다가 더 보조약을 비타민도 넣어주고 위장작도 넣어주고 그리고 간 보조제도 넣어줬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계를 지키는데 제일 지키기 쉬운 방식이 뭐냐면 보시행하고 같이 해나가는 거야. 베푸는 거고 같이 해나갈 때 그게 적극적으로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정해 사막은 탐진치를 치유하는 법이고 뒤에 대성에서는 육바람일이 탐진치를 갖다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육바람일을 갖다 얘기했다.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탐욕심을 버리고 알을 버리고 성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대원칙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거는 탐진지 삼독을 갖다가 제거시키는 처방전이다. 그건 개정의 사막을 실천함으로써 개정의 세 가지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탐진치에 의해서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독을 갖다 제거시키는 것이다. 그거는 수행을 해나가는 내 몸인 신구이 삼업으로서 해나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갔고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사념처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가지 그 비파사나에서 세 가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말씀드리면서 사념처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물론 이거는 삼법인하고 좀 중복된 게 있지만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